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함께 공부하는 날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약속의 자녀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장에서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1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깊은 관심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할 뿐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사랑한 애국자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이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고발하되.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다.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봐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유대 민족인데 아브라함의 씨로 베냐민 지파로 태어난 난데 나를 택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 버리신 것이 아니다. 시편 94편 14절을 인용합니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가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3절 4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비가 죽인다고 할 때 그를 피하여 나무 밑에 쓰러져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죠 힘을 얻게 하신 후에 호렙산에 이른 다음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남은 자를 두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방 때에 7,000명이 하나님이 택한 자를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너희 이방인들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사람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남은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성경은 우둔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완고해졌다가 더 가깝습니다. 저들은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데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곳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원수를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다윗이 원수를 심판하다라고 한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시편 69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원수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에 택함받은 들어온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다윗이 원수를 심판한 것처럼 심판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간곡히 어떻게 보면 그런 심판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여기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는 말씀은 그들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실족된 것이냐? 아니다. 그들이 고의적으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 넘어가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받을 복음을 왜 저들이 받나 시기하게 해서 분노하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넘어짐과 실패로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 것이냐. 구구절절히 이 9장 이하로부터 11장까지 자기 동족의 구원에 대한 간곡한 호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지금 핍박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결사대를 만들고 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어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의 구원받기를 사모한 사도 바울의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해서 실족해서 그 덕분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은혜를 입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받을 축복을 어떻게 저들이 받을 수 있나? 나를 보고서라도 시기하고 분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구원받기 원한다. 그것입니다. 철저히 저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우리 성경에 굉장히 어렵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버리고 배척한 것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원수 되었던 저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만약 이스라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저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간곡히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서는 민수기 15장에는 제사에 대한 설명을 갖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16절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루를 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 제사로 드린 이 가루로 인해서 남은 것도 다 거룩해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의 자손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 자손도 같이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지면 온 가족이 다 거룩함을 잊게 되고 복받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은 간수장 한 사람이었습니다. 간수장 한 사람이 엎드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내 집 구원을 받으라. 그 은혜 가운데 간수장이 구원받았는데 성경 그 뒤를 기록을 보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 구원의 은혜까지 들어오라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는 감람나무 비유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감람나무는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인데 감람나무로 표현됐는데 이제 올리브나무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17절 18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나무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나 이 번초학 전공한 사람들이 보니까 이 겉으로 보기엔 구분이 안 돼도 종자가 다른 것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 같은 열매를 감람나무가 맺지 못해요. 그래서 아시아권에서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올리브 나무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돌감나무는 뭐냐?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쓸모없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참감람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서 올리브유도 만들고 또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로 쓰게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참감나무로 택했는데 이 참감나무가 올리브나무가 주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걸 꺾어버리고 거기다가 돌감나무를 접붙여 갖고 돌감나무가 그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붙임을 당했어도 그 뿌리는 원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거기에 접붙였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가 들어온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또한 저들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실제로 농사 지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조금 사도 바울이 잘 농사 짓는 거 모르고 설명한 겁니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원래 돌감람나무에다 그걸 꺾어버리고 참감나무를 붙이면 참감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비유는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하자는 원뜻은 그렇게 참감나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이 나무를 접었다는 그 의미로 쓰임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이방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꺾어버리셔서 너희들이 여기 붙어서 이제 원주기로부터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교만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잘 된다 하고 자랑하지 마라. 이스라엘 참감나무도 꺾어서 원래 가지도 꺾어서 버리시는데 너희들도 교만하면 꺾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히 주님을 잘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에게서는 의로우시고 준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서지 못할 때 이스라엘을 꺾어버리고 거기에 이방인들을 접붙였기 때문에 너희도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너희도 찍혀나간다. 그러면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저들에게 줍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무슨 설명인가 하니 원래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꺾여 나갔는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 다시 또 접붙임을 당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느냐. 돌감나무에 너희들 붙어서 이런 축복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접붙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접붙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꺾여서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들이 다시 접붙임 받아서 원가지에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11장 마지막까지 간절히 이스라엘 구원을 소원합니다. 25절에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은 이방인의 숫자가 찼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완악해서 돌아섰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 59장 20절 21절을 설명한 것입니다.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차고 난 다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가 오는데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추수꾼의 역할을 할 사람 14만 4천을 뽑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뽑혀져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걸 보고 싹 바꿔갖고 그 이단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만들었어요. 작업을 한 핵심적인 내용이 이 이스라엘에게 예비된 14만 4천 이 남은 자,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마지막 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14만 4천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때 추수꾼 이삭 죽기 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 14만 4천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려서 7년 8년 그때와 맞물려 가지고 14만 4천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재림의 때 7년 8년 때에 요 마지막 이삭 죽게 하는 이 사명을 담당한 사람들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이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때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재림주가 돼가지고
14만 4천을 모으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14만 4천은 예수님의 재림과 7년 환란과 연계된 사람들이고, 지금 재림 전에 있는 우리에게 연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나와야 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러 다닌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 조상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30절로 32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또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방인들이 전에는 불순종했다가 이제는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고,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도 똑같이 긍휼을 입기 원한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아래 두셨다가 자비를 베풀 때 그 은혜 가운데 포함돼서 저희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는 주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다 깨달아 알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은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온 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나 그 뜻이 깊어서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34절로 36절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모든 구원 사역에서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택한 역사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주님의 역사이시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그 구원에 대한 호소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 본인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하나님을 거역해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거역할 때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의적으로 승리 역사를 회방하고 교회를 회파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고의적으로 알면서 성령 역사를 회방하고 고의적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회파할 때 그는 꺾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꺾여질 수 있다.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이 영원한데, 그런 특별한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한 설명이 한두 군데 나옵니다. 히브리서가도 가면 나옵니다. 히브리서가도 나오고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절대 고의적으로 성령 역사를 회방하고 교회를 회파함으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끼어져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모든 감사, 찬송, 존경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 일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잘 될 때 내가, 이것이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뭐 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주님의 가운데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우리 교회 내에서 다투고 서로 욕한 거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돌감나무가 창감나무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게 됐으니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 용서하여 주시고 철저히 회개하여 절대주권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